입니다. 여호수아기 제4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기 제3장이네요.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라. 여러분 개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라. 이런 제목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혹시 우리 교회는 지금 잘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왜 저런 말씀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봐도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다 높이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 앞으로 이렇게 사는 게 또 지금도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며 살 때 우리 자신이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혹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말 중에 자기 부인을 높이면 자기도 높아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부인을 공주라 여기면 공주로 받들면 자기는 왕자가 되는 거죠. 코미디 같은 말이지만 상대를 잘 높이면 자기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별로 좋지 않아 하면 그 교회 다니는 나도 별로 좋지 않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참 좋아 이렇게 말하면 그 교회 다니는 성도가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지혜 있게 하고 사는 게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 중학교 때 일인데 지금은 우리 시골에서 진주까지요. 저는 그때 중학교를 초등학교는 시골에 다니다가 진주로 이제 갔습니다. 그때 진주가 너무 멀어서 유학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주를 갔는데 요즘은 고속도로가 잘 났어요. 우리 시골에서 진주까지 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 당시는 근데 얼마나 걸리냐 하면 좀 빠르면 1시간 반, 늦으면 2시간 걸렸습니다. 그 도로도 뭡니까 비포장도로 꼬불꼬불한 산길을 따라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루에 버스가 두 분밖에 없었으니까 그 차를 타면 차가 빽빽하게 터질 만큼 타서 또 느리죠. 자갈밭을 먼지길을 꼬불꼬불한 길을 가면 정말 힘듭니다. 특별히 여름에는 에어컨도 안 되고 하니까 요즘은 다 차가 에어컨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차가 배가 불러 터질 만큼 사람이 타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여름인데 여전히 이제 그와 같은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되게 느리게 가니까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운전수 들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의 똥차 되게 느리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운전수가 그 말 듣고 하는 말이 똥들이 되게 말이 많네. 이렇게. 졸지에 손님이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우리 전부 똥이 되었습니다. 그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말이 참 중요하구나.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게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러나 사실은 뭐 그리 말한다고 해서 똥이 된 것은 아닙니다. 또 이제 자기 부인을 받던 데서 공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공주가 되면 내가 왕자가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건 말일 뿐이죠. 말을 좀 더 잘하면 참 좋겠다는, 지혜 있게 말하는 게 참 좋겠다는 그런 이제 어떤 삶의 작은 지혜 같은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요. 오늘 저는 그것을 좀 말씀을 해 볼까 생각합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함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복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잘 들으셔서 내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복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6개월 전인가 1년 전인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 이름 되면 다 아는 목사님, 진짜 유명한 목사님, 또 존경받는 목사님이 어떤 개인적인 그 비리로 법정에 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백억 해서 잘못된 비리가 드러나고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욕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 유명한 이름 뒤에 저런 일을 하셨나,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욕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목사님들이 욕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주로 어떻게 그 목사님도 저런데 다른 목사님은 보나마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훌륭했거든요, 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다면 다른 목사도 다 마찬가지다 하면서 덤으로 이렇게 욕을 많이 먹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다른 목사님이 욕을 먹는 게 좋는데, 그로 말미암아 또 성도님들은 자기 교회 목사에게로 오죠. 그래서 욕은 안 하지만 우리 목사도 다를 바 있겠냐, 똑같은 목사지 뭐 하면서 이제 욕을 하게 아마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목사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목사가 욕을 먹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을 받게 되면 자연히 우리에게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또 믿음대로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말씀하느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교회 가운데 보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들이 욕을 먹게 되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담임 목사를 욕하거나 또 말씀 가진 자들을 낮추어 보게 되면 결국 누가 손해냐 하면 성도가 손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건데, 그 전하는 사람을 낮추어 보거나 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자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되죠. 못하게 되면 목사가 손해가 아니라 듣는 성도가 손해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유의있게 봐야 될 것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예수의 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이 틀렸겠느냐?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는 성령이죠.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오늘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말씀합니다. 성령이 사람을 통해 말씀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말씀,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주의 종의 권위가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듣는 건데, 성령은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권위가 낮춰져 버리면 우리 목사 저래 하면 이미 틀렸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그에 따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는 드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에 관한 말씀이라면 목사가 어떻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목사에게 나오는 그냥 내용만 들으면 돼요.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이건 너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잘못 보면 결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말씀 가진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전 난 말씀은 듣고 목사님 난 별로 안 좋다, 이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인 바, 말씀을 가진 종의 권위를 낮추게 될 때 그가 본인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높여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목사의 권위를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자기 교회 목사의 권위를 지켜야 본인이 복을 받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이 실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수할 때 버리지 않습니다. 실수할 때 반드시 회개시켜서, 회개시킵니다.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사 다시 회복시켜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중에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잘라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설 자가 아무도 없죠. 누가 설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람들은 다 죄인 출신이라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을 만큼 깨끗한 분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 여러분 누구누구 꼽아보십시오. 제가 다 흠을 한번 말해 볼게요. 우리가 참으로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 다윗 같은 분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바세바로 말미암아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바세바는 여인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나가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죽게 만든 거죠. 그래서 바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입니까? 그는 전쟁터에 맨 앞에 나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죽인 겁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고 다윗이 숨어 지냈습니다. 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알죠. 저놈이 미안해, 저놈이라서 죄를 아주 흉악한 죄를, 흉측한 죄를 짓고 딱 모른 척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가증하겠어요. 차라리 모르면 가증하지 않죠. 알고 아는데 감추고 있는 거예요. 모른 척 아무 일이 없는 듯. 진짜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아실 테니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게 가증스럽겠습니까? 아마 죄 중에 제일 더러운 게 가증스러운 죄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회개시켜서 사용하잖아요. 회복시켜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사람들을 다 모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알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을 다 몰라도 용서를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다 알고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용서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알고도 용서합니다. 회개시켜서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켜서 그를 사용하는, 참 하나님은 여유가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도 장가가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사람인데 구서 여인을 취합니다. 잘못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를 회복시켜서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아는 성경의 유명한 믿음 좋은 사람들 이름 대보시라니까요. 베드로요? 베드로도 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요? 바울도 흠이 참 많았죠. 아브라함도 흠이 있었습니다. 흠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사용하신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때의 사람이라면, 다윗의 군사거나 모세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은 그가 잘못했지만, 실수했지만 회개시켜서 사용하고 계실 때, 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할 때, 그때 그 실수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면, 어째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닐 거야, 이리 한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서 이제는 문제가 없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백성은 그 실수 때문에 그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면,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백성 자신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전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이 실수했지만 회복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혹시 주의 종들이 실수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여전히 하나님같이 용서하고 또 하나님같이 회복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복이 있냐? 본인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그가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인지라 약해서 그렇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수를 용서하기 힘들고 흠을 참 덮어주기 힘들지만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훌륭한 성도가 되어 간다는 것은 그런 것을 보고도 정말 하나님이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으로 회복해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빨리빨리 자신을 회복시켜서 말씀을 가진 자의 권위를 지켜주는 것,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성도님 아니에요. 제가 성도님을 찾아갔다 하는 게 맞겠네요. 그분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참 좋은데 사모님이 마음에 안 든대요. 사모님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 전혀 하나님 말씀을 안 들린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러면 당신은 사모님이 당신 인생을 주관하는 자가 되지 않냐? 사모님 때문에 당신 인생 망쳤어야 되겠냐? 그건 말이 아니지 않냐? 사모님 때문에 목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못 듣는다면 목사가 손해가 아니라 당신이 손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상담해주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도록 해준 적이 있지만 그 뒤에 제가 안 물어봤어요.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사람인지라 있거든요. 또 목사님 자녀 때문에 목사님 말씀을 못 듣겠습니다. 목사님의 이런 버릇 때문에 못 듣겠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늘 회복시켜서 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의 실수나 그의 주위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권위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자신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듣나요?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를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냐 따라서 내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사람을 의인 정도로 보면 의인이 하는 말씀으로 듣게 되고, 그러면 의인이 하는 말씀으로 듣게 되면 그 정도밖에 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의인이 하는 말씀은 좋은 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선지자 정도로 받으면, 말씀하는 사람이 선지자다 이렇게 받으면 선지자 정도의 말씀으로 믿고 받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가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별거 못 해줍니다. 조금 예언적인 말씀이나 또 우리 삶의 진보적인 말씀을 해줄 수 있어도 선지자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줄 수 있냐고요. 그러나 말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이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는 자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죠.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죠.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이 말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은 내게 달렸습니다. 내가 말씀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에 맞는 복을 받는 겁니다. 의인 정도의 복을 받으려 하십니까? 선지자 정도가 받으려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별 큰 복 못 받아요. 하나님이 하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하나님 말씀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말씀 전한 자의 권위를 지켜줘야, 나를 위한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 내가 좋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7절에,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굉장히 높여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 다음으로 세움 받았던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그 여호수아를 권위를 크게 높여주겠다. 네 권위를 굉장히 크게 높이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권위 높이는 방법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여호수아가 백성이 한 말씀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거죠. 그 이루어 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요단을 갈라서 건너게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부터 13절까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거죠. 제사장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그들이 요단물에 딱 들어서면 물이 쫙 갈라질 것이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때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때는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장마철 같은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는 장마철 같은데 물이 막 강에 흘러 넘쳐 뚝까지 넘쳐 흘렸을 때인데 범람할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강에 딱 들어서면 물이 쫙 갈라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그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마철 물처럼 요단 강물이 막 뚝을 흘러 넘쳤는데 그때 제사장 발이 물에 딱 들어가자마자 물이 쫙 끊어진 거예요. 마치 투명 유리를 딱 세운 것처럼 투명 유리로 뚝을 막 것처럼 쫙 쓴 거예요. 우리는 이제 늘 상상만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잘 모르는데 그 아마 물가에 섰으면 굉장한 광경을 보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물이 곧 했으니까 딱 멈춰 서서 왼쪽은 쌓이게 되고 오른쪽은 이제 빈 땅에 물이 안 내려가니까
빈 땅이 된 것입니다. 누구 말씀대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는데 정확히 누가 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말씀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고 여호수아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죠. 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여호수아기 4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로 인한 결과가 나와 있죠.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같이 하였더라. 그가 생존할 동안, 그가 평생 살 동안 이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크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높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높인 거죠. 여호수아를 평생도록 여호수아를 높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오늘 내가 너의 근위를 높일 것이라 하시고 여호수아의 말대로 물을 딱 끊어서 백성들이 평생 여호수아를 높이도록 했다. 왜 평생 여호수아를 높이도록 하였겠느냐? 그에 대한 그 목적도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4장 23절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지만 더 큰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평생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높였다고요? 여호수아를 높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높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인 것은 여호수아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를 크게 높여서 여호수아의 말을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살게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는데 이 일을 하신 것은 여호수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호수아의 권위를 높이신 것은 여호수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줘서 높였는데 사실은 여호수아 편에 보면 나중엔 잘못하면 걸림이 될 수 있어요. 여호수아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 권위 때문에 여호수아는 망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권위 받는 게 복이 아닙니다. 권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이 일은 잘할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크게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을 들어보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권위를 받지 못한 사람이 권위를 받으면 이상한 일을 하게 돼요. 특별히 옛날에 살 때 좀 못 살고 또 권위를 가져보지도 못하고 늘 남 말을 듣고 살았던 사람에게 권위를 갖지 못한 사람이 권위가 딱 주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권위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권위가 딱 주어지면 사람들은 그걸 이제 높이거든요. 존경하잖아요. 높이고 또 좀 더 속된 표현하면 굽신거리기도 하고 말 잘 듣고 하죠. 그러면 이제 권위받은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그 권위를 마치 자기 힘인 것처럼 이렇게 휘두를 때가 있어요. 그쯤 되면 이 사람은 이미 망한 겁니다. 그쯤 되면 이 권위 받은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마치 자기 힘처럼 사용해서 남을 무시하고 뭉개고 그 칼을 휘두르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이미 도를 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권위를 받아서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지만, 이걸 잘못 사용하면 권위 받은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 받는 사람은 좋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 왜? 권위가 있으므로 얼마나 다 그를 존경하고 높이고 받들고 하겠어요. 예. 근데 사람인지라 그렇게 되면 자연히 어깨가 힘이 들어가게 되고 마치 자기 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교만해지거든요. 근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란 것처럼 금방 그는 하나님께 좋지 않은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겸손이고 하나님은 온유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으면 오히려 더 받았을수록 더 겸손하고, 누가 뭘 해도 더 겸손하고 섬기고 해야 그 권위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이런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마치 자기 건 것처럼 휘두르고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 볼 때 끝난 거죠. 교만한 겁니다. 패망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권위를 받는 사람은 그 권위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잘하면 참 좋지만 잘못하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자기 인생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위한 권위가 아닙니다. 이게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한 권위라고요? 이 백성을 위한 권위였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평생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죠. 그러면 누가 복이 있냐? 여호수아가 복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자신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높여준 것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백성을 위해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높인 것을 봐서도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 주냐 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도 말씀 가진 사람들의 권위를 높이셔야 돼. 스스로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단지 담임 목사만 아니잖아요. 이 가정교회 들어가면 가정교회 사역자도 때때로 말씀할 수 있을 것이고, 때때로 장로님들이 인도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역자 전사님들이 인도할 때가 있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인도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부목사가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종이지. 저는 주일날은 제가 설교하지만 새벽 기도 때나 아니면 수요일날 가끔씩 우리 부목사님 설교할 때 있잖아요. 절대로 내 밑에 부목사로 보지 않습니다. 난 그때 은혜 받아요. 왜? 그때는 내가 그 사람들 위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그때는 그분이 최고예요. 왜? 하나님이 최고이면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분이 최고인 겁니다. 가정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도 가정교회 사역자가 말씀할 때 그때 목사가 참여하면 그때는 가정교회 사역자가 최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에게서 나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직급이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높임의 대상이지. 하나님이 그에게 있으면, 그를 통해 말씀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 듣는, 말씀 들고 있는 사람, 그의 권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진 사람들은 좀 잘 보셔야 돼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부목사님들은 나이도 어리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만 부를 뿐이 아니에요. 왜? 그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하던 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어야 천만에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가끔씩 존중할 때 그를 정말 주의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가끔씩 마음속에 새기고 부를 때, 그때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들리는 거지. 평소에 이러다가 어느 날 말씀으로요, 그런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리 안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진 자들, 그들을 나를 위해서 권위를 지켜주고 높여줄 때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나를 위해서 스스로 말씀 가진 사들을 지켜주는 또 그녀를 높이는 우리가 될 때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알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권위도 높였지만 모세의 권위도 높였어요. 아까 그 본문 7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다르게 말하면 너를 높인 것처럼 모세도 높이고 모세를 높인 것처럼 너를 높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고 여호수아를 높였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호수아의 백성이 여호수아를 더 높였겠습니까? 모세의 백성이 모세를 더 높였겠습니까? 누가 더 권위를 더 높였겠는가? 모세를 더 높였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의 백성이 여호수아를 높였겠는가? 그 백성들이 자기의 하나님의 정도를 높이되 누가 더 높였겠습니까? 여호수아, 모세예요. 잘 모르겠죠. 여호수아를 훨씬 높였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권위는 하나님이 모세를 훨씬 더 높이 세운 것 같아요. 여긴 여호수아, 모세같이 한다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모세를 훨씬 더 높이신 것 같아요. 여기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랐잖아요. 요단강 그 성지순례 가보면 있죠. 요단강은 별로 안 덥습니다. 예. 별로 좁다란 강입니다. 그렇게 좁진 않지만요. 그렇지만 홍해는 엄청나게 큰 바다 아닙니까? 바다. 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는 홍해를 갈랐고 여호수아 통해서는 요단을 갈랐으니까 그 일만 봐도 하나님이 모세를 훨씬 더 크게 우리가 볼 때 말이야 쓴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높인 것은 여호수아의 백성이 여호수아를 훨씬 높였습니다. 모세의 백성이 모세를 높인 것보다.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 엄청난 일을 했는데 불과 3일 만에 그 백성은 모세를 거역합니다. 3일 만에, 3일도 아닌 것 같아요. 3일 동안 광야길을 가다가 폭발했죠. 마라에 썸물했어요. 모세의 권위를 무시해버린 걸 볼 수 있잖아요. 3일 만에.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혀 다릅니다. 요단을 건너고 난 후에 여리고를 돌지 않습니까? 여리고 도는 일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성입니다. 굉장한 성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루에 한 바퀴씩 7일까지 7번 돌고 제 7일째는 한꺼번에 7바퀴 돌고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아마 이런 말을 우리 성도에게 하고 하라 하면 다 목사 욕할 거예요. 목사님 당신이나 하시오.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도 되지 않은 소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돌고 돌았어요. 이분들이요. 그리고 외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의 이 말을 얼마나 높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들었죠.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은 이 말 같은 것을 도는 겁니다. 그리고 외쳤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요. 아이성을 치는데 아이성은 조그만 성인데 여호수아 시킨 대로 했더니 안 무너졌어요.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도 여호수아의 백성은 아무런 불평을 안 해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전히 인정하고 여호수아의 권위를 딱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이분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한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 안 되는 게 정말 오히려 더 많아요.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왜?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되면 뭘 믿을 게 뭐 있습니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했는데 죽을 때까지 그 백성은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그 백성이 복이 있는다. 그 백성이 복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인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씀과 인자를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권세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복이, 하나님 우리의 복인 것은 하나님 말씀이 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명 얻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치유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의 길이 풀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으로 언제나 말씀 가진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교회 가운데 다 전도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교회 가운데 말씀 전하는데 며칠을 세웠다고요. 우리 다 말씀 전하는 자면 전도하는 사람은 누구고 봉사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전하는 자로 며칠을 세워서 말씀하거든요. 그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런 분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말씀과 인자의 권위를 높일 때 내 자신이 참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남은 생에 평생에 정말 말씀 가진 자를 높이면 말씀 가진 자도 참 좋겠지만 말씀을 듣는 백성이 좋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말씀 가진 자는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지 자기 권위가 아니고 자기의 힘이 아님을 꼭 기억하고 겸손하게 사역해야 돼요. 겸손하게. 누가 뭘 해도 네가 주의 정에 그럴 수 있냐? 이 말 한 자체가 벌써 교만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 종들은, 권위 받은 사람들은 더 겸손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은 정말 높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권위를 높이시고 말씀과 인자의 권위를 높이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